지난 주간 서울 남년에 소속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4일 동안 목회계획 세미나를 인도하고 진행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세미나였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저명하고 꽤 여러 가지 탁월한 그런 지식 혹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조성동 교수님 실천신학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New Church Revolution이라고 하는 주제로 황인권 대표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MZ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십,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최명화 대표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함의 이사장인 고정민 이사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도 우리 남년에 속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공개적인 프로그램으로 오픈하고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새로운 세대에서 우리의 목회는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과 새벽에는 영성 집회를 가졌습니다. 2023년 우리가 당황스러운 시대에 새로운 목회를 앞두고 처절하게 고민하고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강의와 그리고 말씀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안에 분명하게 각인되었던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본질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목회를 하고 우리의 목회는 왜 가치 있는 일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분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역사상 존재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과 신앙 공동체 그들의 삶에도 새롭고 당황스러운 도전은 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깊은 침체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대의 도전을 이기고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에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무장시켰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아무리 세대가 바뀌더라도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 존재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주장했던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뜨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가져다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힘, 이제는 걸음마를 뛸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거대 도시, 환락의 도시, 세상의 모든 문물과 문화와 좋은 것들과 세상의 모든 문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도시 로마에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도전들과 여러 가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삶의 무질서를 경험하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편지하며 그들을 격려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당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어조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믿고 확신했던 것은 바로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쌓여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절망하고 있든,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든 그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힘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당혹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성결한 의가, 바른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됩니다. 믿음의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이로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미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친히 지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각인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 급진적인 변화의 시대가 이르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덮쳐온다 할지라도, 많은 유혹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안에 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새로운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항상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본능과 감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제어하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본질,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큰 불과 물과 큰 파도가 내 인생에 결단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에 관련돼서 우리가 세대에 물들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영향력, 신앙적인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성도들의 삶의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내가 변화되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제와 그런 나눔이 확산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권면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수가 많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신앙인들의 모임으로 영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향력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선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존재할 뿐입니다. 등대는 전체 바다의 면적 안에서 그 자리하고 있는 면적이 아주 극히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가지고 있는 빛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 수많은 배들에게 갈 길,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세요. 내 믿음이 사람들의 삶에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이, 내 기도가
누군가의 삶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접속 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그 일의 결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의 조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교회의 성장이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은 예수님이 밟고 다녔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지역,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위로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노력이, 어떤 결단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그 요소들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이 약화되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개인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는 것처럼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고질적인 것을 변해서 새롭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성령의 역할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만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과 저항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7장에 소개되어져 있고, 그리고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스데반의 등장과 그의 설교로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두고 보지 않습니다. 군사들과 로마의 군인들과 결탁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끄집어내서 재판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죽이거나 투옥하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소의 출신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와 위협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박해 속에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곳곳으로 흩어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얻습니다. 복음의 손길이 닿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새로운 신자들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는 우리가 파도의 특성을 잘 알면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처럼요, 인생에 더 멀리, 더 높이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라고 하는 이 큰 물결을 사용해서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을 힘입으면, 그래서 문제에 지지 않고 상황에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아무리 큰 시험과 어려움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가장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면요, 이 큰 박해 파도를 넘어서 빌립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가이사랴에까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뭐가요?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큰 박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 앞절부터 시작되어졌던 이야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괴수였던 사울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겁니다.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이 역사하자 변화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불확실함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위대한 역사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 어떤 불확실한 상황도 우리를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쥔 것을 놓아야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고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증오하던 예수를 믿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선, 능력,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흥의 가장 큰 요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성령이 그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에 보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한 장소에서 한순간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인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 영적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이 성령이 역사하자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불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인 역사지만 그 변화가 그들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도 그 마음에 역사하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즉 열린 마음이 이 부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나 집회를 감당하면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흥사 목사님들의 요청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9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변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다메섹에 있는 무리 가운데 나타나서 회당에서 갑자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댑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앞장서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서 칭찬하고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전하자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그 바울을 배교자로 가라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화를 만약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사울은 영원한 이방자, 핍박자, 대적자, 믿는 사람들의 원수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직접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이 사울을 용납합니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합니다. 유대인들이 때를 이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온 성을 다 문을 틀어막고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을 때 그를 안전하게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서 피신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원수였거든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위험한 인물을 형제로 품어주었습니다.
용납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인정했습니다. 왜요? 자신들도 그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배타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용납하지 않고 품지 않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박해의 원흉, 자신들의 원수 사울을 받아주고 품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의 공격에서 자기의 형제로 그를 품고 사울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큰 공헌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끔 저희 교회도 보면 뜬금없는 분들이 오실 때가 많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데 솔직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위축이 됩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고 물을 흐릴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먼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열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일하도록 격려하고 우리가 좀 더 품어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스스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9장 21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그 역사의 갑작스러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겁니다. 갑자기, 호련히, 강하고 급하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아무도 이 일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련히,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변화를 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모습을 대할 수 있을까? 품어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종자 사울을, 다메섹에서 순간적으로 변화된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하여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릴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많아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뭘까요? 어떤 세대, 어떤 사람이든 품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MZ세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대적인 특징들을 발견하고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과연 이 세대들과 함께 우리가 목회할 수 있을까? 자신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기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도전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타로를 하거나 이상한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점을 보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의 이상한 행동, 우리가 아예 정형화되어 있던 질서 안에서 보았던 그런 익숙한 행동이 아닌 그들의 모습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고민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령이 부흥과 변화의 주요 동인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또한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과 노력과 태도가 있어야 부흥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능력이 되고 교회의 본질이 되고 선교와 영혼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2023년 MZ세대들이 이루어나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가 있고 선교의 확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비판적인 모습으로 암담하고 참담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세대도 우리의 다음에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위대한 세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인내와 소망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할 때 우리 교회 다음 100년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식에 대해 교회는 문을 닫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도록 여러분 자리를 내어드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는 미래, 우리의 신앙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